늘 이 설교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얘기를 하고 어떤 상황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요, 그것을 알아야 이 말씀의 줄거리와 핵심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본문의 오늘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시면서 사실 예수님을 사역하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죄송스럽죠. 예수님은 사역 그 자체가 아니라 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순환의 죽음을 놓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산에, 동산이라고 그랬는데 그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때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그 앞뒤의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랬었을까? 왜 오늘 이런 말씀이 저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가셨어요. 근데 이제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었는데 그곳은 예수님이 늘 가셨던 곳이에요. 늘 가셔서 기도하셨던 곳, 또 제자들과 만나서 의논도 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셨던 그런 곳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이 겟세마네를 가실 때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31절로 35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를 가실 때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가 진행되는 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것을 알고 그곳에 병사들을 데리고 바로 가룟 유다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지하게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은 그걸 못 느꼈지만 예수님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그곳을 향해서 가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걸 피하려고 작정을 하죠. 그래서 그걸 피해서 나는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어, 좋은 일만 쫓아갔으면 좋겠어 하고 좋은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와라. 그 말은 뭐냐? 고난과 환난이 내 눈앞에 닥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가 너에게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줄 테니까 그것을 겁내지 말고 전진해서 와라, 전진해서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끌려갈 그 자리를 향해서 지금 오셔서 그것도 창과 칼을 잡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서는 3명의 제자만 딱 데리고 다시 예수님이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또 앞으로 더 나가셔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자리에 앉을 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누리게 됩니다. 건강도 누리게 됩니다. 자녀도 잘 되게 됩니다. 어떤 때요? 바로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욱더 그것을 전진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 자리가 내 자리요, 이 자리가 내 평안한 자리요, 이것이 내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우리의 앞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성공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를 운행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한 얘기가, 우리 장모님이 늘 그러셨어요. 그 장모님의 기도는 늘 그랬습니다. 우리 사이 목사가 제발 좀 전세방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장모님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늘 그것을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회자다 보니까는요, 이사를 자주 다녀요. 제가 이사를 다닌 것 손으로 깨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는요, 어디에 안정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제발 좀 우리 사이는 좀 전세방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라고 하셨는데 못 보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너무 그때마다 제 마음이 아파요. 그 소원을 들어주지 못해서. 근데 아마 하늘나라에서 그걸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집도 보실 거고, 잘 자라고 있는 손주는 없지만 손녀들 다 보고 계실 거고요. 또 정손주들도 보고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정말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물어볼 거, 장모님께 물어볼 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떠셨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성도의 전인격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은 인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지적인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물질적인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그 모든 인격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과 만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믿고 나가는, 예배에 임하는 그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직장에 나가도 그 직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그곳에 믿는 자를 믿게 하는 전도를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창대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가셔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오셔도 하나님이 계시고, 직장에 가서도 누구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니, 어떤 때는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업어도 주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 고통 나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아프고 이럴 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등도 두드려 주시고, 아이고 등을 두드려 주시니 시원하네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약사의 고백입니다. 그 약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약국을 개업했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니 그 약국에는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한다면 약국에 출근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실 거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중에는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야 내가 다 들었어.
이제 일어나 그만 일어나서 빨리 손님 맞이해야지. 그게 나가보면은요 손님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네. 좋은 일이 생겼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또 지혜까지 주셔서 약국은 약국이지만 약국에 가고 뭐를 감기약 좀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감기약 뭐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감기약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감기약을 거기에서 요거 하면은 감기가 잘 났을 것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려주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주니까 이 사람들이 감기약을 먹고 나면 빨리 나서 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 약국을 가야지. 거기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 거예요. 그것만 합니까? 내가 약국에 갔더니만 그거 먹었더니 그냥 똑 떨어졌어. 관절염 그거 말이야 다른 약국에서는 약 먹었는데도 안 나섰는데 그곳에 가니까 요거 먹으라고 그래갖고 그대로 했더니만 싹 나섰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못 있죠 사람들이. 거기 진짜 명이야 명이. 거길 가야 돼. 이러면서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요 1년이면 10억을 번대요. 약국에서. 놀래지도 않네. 10억이 별로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은 다 부자니까. 그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양주에도 있습니다. 양주에 저기 보면은 거기가 어디냐고 이름도 잘 몰라요. 성산 어디 거기 있죠? 거기 가면은요 아주 외딴지에 약국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약국에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전국에서 와요 그곳에. 그래서 그 약국의 그 약사한테 제가 물어봤죠. 나이도 지긋하십니다. 한 70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기는 이곳에 약국을 하면서 정말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약을 조제해서 주면은요 낫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낫는데 낫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약인데 맞고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약을 지러. 그럼 전국에서 저 부산 사람이 약을 지러 왔을 때 이곳에 와가지고 10,000원어치 약 찍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100,000원어치 200,000원어치 한꺼번에 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나머지는 얘기를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첫 번째 뭐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리. 오늘 3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좀 더 나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앉았던 제자들은요 나중에 보니까는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잤어요. 여기 앉아있으라 그랬더니 잠을 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와서 3번씩이나 다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함께 할 수 없겠느냐. 사실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엑기스만 여러분한테 전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26장을 1절서부터 쭉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래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장래일을 다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뭐가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뭐가 그렇게 심란할 것 같아요? 마음이 심란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 하시는 거지만. 그렇지만 예수님도요 생명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심히 고민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심히 고민할 일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심히 고민하고 고통하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생각만 해도 그냥 지나가지만은요 어떤 것들은 심히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내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고통하며 애타하며 하지 않으면은 풀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임하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자 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다 치러봤죠? 정답을 맞췄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데 정답을 못 맞추고 빵점 맞으면, 여러분, 빵점 맞은 사람 손 들어봐봐요. 없지요? 저는 빵점도 맞아봤어요. 왜? 기분 나빠서 시험을 하나도 안 쓰고 나간 적이 있어요. 왜? 선생님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갖고 제가 뒤지게 맞았습니다. 빵점 맞았다고. 그래갖고 다시 또 시험을 봤는데 몇 점 맞았게요? 100점은 저는 맞은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시험을 다시 봐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었을 때는 그 시험의 문제의 답을 알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성도들이 보면은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시험 든다고 얘기하죠. 나 시험 들었어. 아주 본인이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험 들었을 때 정답을 알아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험을 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시험에 정답을 써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 끝까지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누굽니까? 오늘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거기 찾았으니까 한번 볼까요? 34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거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베드로가 그때 살게 돼요. 언제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한 장을 넘기시면 74절이 나옵니다. 73절부터 읽어볼까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을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한번 함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적인 분이 곡을 쓰시고 작사하셔서 만든 곡인데, 제가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 했느냐?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목사의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에서 목사 해임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해임당해서 내가 갈 곳이 없어서 목사로서의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저녁에 밤중에 대리운전을 하면서 그 이슬을 맞으며 찬 이슬을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는 찬송입니다. 저는 이 찬양만 생각나고 이 찬양 하려면 전 눈물이 앞을 가려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 밤중에 아무도 없는 포업을방 같은 곳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갈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시험 환난 모든 정답을 다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만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이 몰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방황했던 주는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도 뜨거웠네 멀리서 들리는 닭울음 소리 나의 영혼 참 깨웠네 잊어버렸던 지난 슬픈 고백 왜 그리 부끄러운지 이 세상 어디 숨을 거뒀나 닭울음 소리 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오시는 기약 가지고 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다구 되며 찬미의 눈물로 회개하네 할렐루야. 제가 그 밤바람을 맞으며 울었던 것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밤바람같이처럼 차갑게 나를 몰아치고 휘몰아치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기도의 자리에 있었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었나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모든 정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내 뜻대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자기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나요?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참 이하며 통곡했던 그 모습을 저는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정말 끝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면 고난의 자리에도 있겠습니다. 환난의 자리에도 있겠습니다. 고통의 자리에도 있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려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게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정말 인간이 져야 될 가장 큰 순환이요 고난이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롭게 인생을 살리는 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큰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받는 자, 고통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새벽에 한 절을 찾아서 묵상을 하는데 저는 또한 깜짝 놀란 말씀을 하나 또 보았습니다. 사람 가운데에는 고난을 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자가 있고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 자가 있다. 저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를 저는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자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기도하지 말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고난은 기도하지 말라.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그 가운데 나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기도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니 그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받을 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 자인지 아니면 내 뜻, 내 방법,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고난과 아픔이 우리 앞에 당했다손 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으면 이러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난과 아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그것이 은혜요 축복으로 변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입을 벌려 전해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있어야 될 마지막 자리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리, 어떤 자리를 여러분은 제일로 좋아하십니까?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벌려서 하는 게 조금 창피하면 사랑이라도 베푸십시오. 돈으로라도 계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돈 계산할 때만 되면 화장실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 다 먹고 나면은요 이제 나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간대요. 좀 기다려 그래갖고 화장실을 간대요. 그런 눈치 없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있습니까? 예, 본인만 아니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을 갖고 나가서 그들을 만나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 잊지 맙시다. 내 십자가 다른 사람도 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 바로 복음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복음의 자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거,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열심을 다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세상의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도 흑암에 붙들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면은요, 그런 게 보여질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지럽다고 얘기하죠. 세상이 혼란하다고 얘기만 하지요. 흑암이 얼마나 가득히 껴 있는지를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지금까지 들려졌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고 했지, 기도의 자리에 있지, 고난의 자리에 있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자,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